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오늘 좀 28절까지만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소.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16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신의 한수의 은혜가 임하는가, 즉 신의 한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우리가 신의 한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 혈루증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12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또한 재산도 다 탕진하고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그 혈루증이 낫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또 문자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해볼 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예수님께는 한번 나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4절에서 보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저도 요즘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늘 좀 생각을 해봅니다만, 좀 더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믿음은 로마서 10장 16절에 있는 말,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17절인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우리가 믿음을 좀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따른 조금 더 이제 반응, 여기 이제 내 행동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제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물론 이 혈루증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왔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먼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데 오늘날 조합들은 이 믿음을 키우지 않고 문제만 있으면 여기 측면에서만 막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 평상시에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잘 안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강조했는데, 그래서 성화구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구원,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마귀 역사도 떠나고 또 나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변화되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믿음이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을 기능적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영, 혼, 육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펼쳐놓고 보면은 이제 영, 혼, 육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자, 이 말씀도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어디냐면 조음대 혼, 마음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서는 말씀이 그냥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영을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구원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는 돌짝밭, 길과밭, 자갈밭과 가시밭과 같아서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깨닫고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옥토밭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함들이 육신적으로 착실한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착실한 사람도 만나보고 기도도 해줘 보지만 어떤 면에서는 착실하게 은혜를 못 받더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게 믿음 안 자라나더라. 그래서 좀 더 성화 구원이 중요하다는 게 날마다 내 마음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지배했던 마음이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 그렇게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조함된 마음을 성화를 이루어가느냐, 얼마만큼 회개를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가냐, 이게 관건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거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 거할 때 말씀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나 영혼은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밭을 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내 영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부딪혀지면 믿음이 생긴다 말이에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종하게 되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내 마음에서는 말씀이 안 믿어요. 이게 희한해요, 보면. 세상 일은 수십 년을 뭐 하면 전문가 돼요. 기술자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믿음이 안 자라나. 그리고 안 바뀌어. 이상하지 않아요? 응? 여러분들 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믿습니까?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날까? 우리가 이 영적인 공식 원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혼의 말씀이 부딪혀서 가면 육으로 먼저 와요. 육으로 이렇게. 그러나 조함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말씀이 와지면 내 영으로, 영혼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영혼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내 마음을 성화를 일으켜 가느냐,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우리도 바뀌고 내 자아가 안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내 자아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자아가 말씀을 뭔가 이해해서 배워서 믿어. 아니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서 이렇게 먹어야, 깨달아져야 믿음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믿음을 키워야 돼요. 자꾸. 요 핵심을 알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을 키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내 믿음이 안 자라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도 해보면 그래요. 그냥 내가 이 말씀을, 저도 이제 늘 제 자신을 테스트 해보거든요. 어떤 데는 차에서 통독을 해보고 또 이렇게 해본데, 그냥 귀로만 들으면요, 하나 뭐 부딪혀진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통독 완료. 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좀 더 뭔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내 마음에 부딪히고 깨달아짐이 있어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라도 자꾸 해야 돼요.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아름들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내 속사람 영혼이 자꾸 자라나면 희한해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영적으로 깨닫게 돼요. 영적으로. 내 말로 아니야. 내 생각으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믿음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조합된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때 조합된 조금 단어가 생소했을 거예요.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여인은 사실 간절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서는 믿음으로 작동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서 말씀을 받고 영혼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면 영혼은 잘 알잖아요. 이 영혼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육도 따라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이 땅에서 전인적으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이 자꾸 말씀을 먹으려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상고했습니다만 시편 63편에도 보면 다윗이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그러면 영혼에서는 믿음으로 작동이 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제 순서가 간절한 믿음을 가지면 뭐가 따라오냐면 간절한 마음이 와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만 간절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 안 생겨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간절한 마음. 왜 간절한 마음으로 안 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으면 조합들 마음에서 간절함이 와진다고 한다면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막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집니까? 육신적으로 어떤 현상의 문제가 터질 때는 내가 막 애가 타지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만 영적으로는 간절함이 안 옵니다. 그 희한해요. 죽음의 자리 앞에 섰어도요, 내가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올 것 같지만 간절한 마음이 안 와집니다.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요, 믿음으로 간절함이 안 나타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 조함들이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간절한 마음이 와진다. 그러니까 뭔 말이요?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자꾸 믿음을 키우면 어떤 상황 앞에 왔을 때 나 영혼이 간절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찾고 또한 주님 마음 안에서 간절한 마음도 와져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기도할 때도 막 간절함이 나올 때는 어디서 나오느냐?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함들 문제 없으면 절대 간절함 안 나옵니다. 그렇죠? 문제나 좀 터져야 간절하게 좀 해보지, 문제 없으면 평상시에는 간절함이 안 나와요.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간절한 믿음이 뭐냐면, 이 혈루증 여인은 자기가 병을 낫고자 함에 있어서 여기가 먼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간절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중풍병자에 대해서도 상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가 밤낮 와서 이렇게 간청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했잖아요. 흔히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를 가지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은요, 내 마음은 끈질기게 몇 번 하다 안 되면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면서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자,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한 믿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이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영혼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확신이 와지면 간절함이 와지고 끈질기가 가지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지 끈질기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끈질김도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말씀을 먹어보면, 말씀을 체험하면 자꾸 간절함도 나오고 사모함도 생기고 그래요. 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보고 체험해보니까 좋거든요.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있고 또 성령께서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막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거든요. 근데 조함들이 계속 기도해도 깨달아진 것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러면 벌써 금요일이냐? 또 교회 가야 되는데 힘든데 피곤한데 그렇게 가버려요. 그러나 몸은 피곤해도, 저도 해보면요, 몸은 피곤해도 영이 이렇게 살아있으면요, 기도를 해보면 기도는 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더 영적으로 살아가야 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의 좀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간절한 믿음이 있어서 어떤 상황 앞에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문제 앞에 섰을 때 간절한 마음이 나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잘 보세요. 이 여인, 혈루증 여인은 뭐냐면
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병 고치는, 예수님은 병 고치는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믿었어요. 이게 선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오늘날 조합들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 믿음이 없이 그냥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근다고 해서 해결해 주냐고. 물론 믿음이 약할 때는 한두 번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응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지만 계속 그렇게 하시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 그러니까 신의 한 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은 뭐냐면 조합들이 믿음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믿음. 확실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시다. 이걸 먼저 믿어야. 우리가 조합들이 인간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조합들이 물질적으로 어렵다. 근데 내가 친한 사람이 돈이 많다 하면 그 사람이 돈이 많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믿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지 돈 없는 사람한테가 찾아갑니까? 응? 나하고 친해. 뭐든지 부탁해라 하면 내가 가서 자꾸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돈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먼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평상시에 조함대 자꾸 믿음을 키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과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예수님, 또한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이런 주님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신앙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고, 오늘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늘은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네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사람도 사랑할 수 하게 하는 예수님이시네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직장에 가서 어디 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 말씀을 가서 받고 보니까 어제까지는 그냥 얄밉고 밉고 저가 그냥 그만 안 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불쌍하게 여겨주고 사랑스럽다 이 말이요. 아멘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버린다 이 말. 그렇게. 그러니까 사랑이,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런 비유를 깨달았어요. 이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님이 서울 오셨다. 한 번도 우리 교회를 못 와보시고 참 돌아가니까 마음이 좀 아파요. 제가 못 모셔보고 그러게.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 모시고 우리 어머님을 보냐.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우리 어머니십니다. 그건 똑같게 할 필요가 없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이미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오늘은 내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시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 오늘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너 회개하라 하면 오늘은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 그게 신앙 고백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주님 회개합니다. 그럼 뭘 회개할지를 몰라. 그러면 주님 내가 뭘 회개해야 할까요? 그러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으면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 이런 거 회개해. 그래서 그걸 회개하면 마귀 역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그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제까지는 5개짜리를 미워했는데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5개짜리는 미움이 안 와. 왜? 그것은 이제 내가 이겼으니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승리했으니까. 뭔 말인가 알죠?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신앙 고백을 하는 걸 중요했는데 우리는 뭐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오늘 나한테 무슨 예수님이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뭐 들어서 귀로는 들어서 대해서는 잘 알아.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병도 고쳐주시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하지만 막상 기도해 보면 여기는 제껴놓고 여기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자꾸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예요?
간절한 마음이 일시적으로는 오죠. 여기서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보다는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에서는 내가 병을 나아야지, 막 복을 받아야지. 자꾸 여기다 초점 맞춘 게 초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여기는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여기에서는 주어가 나입니다.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그러니까 여기는 제껴놓고 막 병만 나으려고 한다. 복만 받으려고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나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은 얼마나 주님을 확실하게 믿었으면 말씀도 그만두고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시켜 주시는,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이 뭐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점. 순서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내가 믿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해야, 기도해야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보지만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나 저는 다 고침받았다고 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먼저 가졌다. 믿음.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감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간구 기도만 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도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아주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 믿음이 있으면요 나중에 상황을 초월합니다. 왜? 주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데 뭐 밤거리가 무서운 거요, 뭐 거리가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에?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그걸 모르니까 두 마음이니까 그냥 우리는 형편 따라서 믿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로는 간절한 믿음이 와지려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전부 거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이제 기도해 보면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뭐 또 성도들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복을 주시면 꼭 우리가 따라온 게 뭐냐면 교만이 따라와 버리더라고. 교만. 뭔가 좀 막 돈이 많고 뭔가 있으면 교만해져. 주님들 은혜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둘 보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물질을 많이 주셨으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어디에 쓰시기로 원하는데 제가 한번 기도하는데 이렇게 물질을 딱 한쪽에 떼놓고 이건 막 꼼짝 바위야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문제를 터뜨려 버리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들은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에서만 믿어진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예만 됐다고 그러죠. 예. 믿으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으로.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와질 때 있는데 이게 지속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믿음이 예수님께 초점을 딱 맞춰지면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여기 따라서 하려고 하지 여기 따라서 하려고 하냐. 근데 조원들이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확 뒤집어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 못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자꾸 키워져요. 믿음. 이제 나이 들면 잠이 없다 그 말도 이제 한편은 맞는데 안 맞는 말이에요. 그 젊으면 잠이 많다 아니요. 젊으니까 잠이 더 없어야지. 안 그래? 응? 나이 들수록 몸이 약하니까 잠이 더 잘 오고. 그러니까 육신에 초점 맞추면 그래요. 육신에. 잠이 안 오는 이유는 제 생각이에요. 인생 살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많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영혼이 잘 되고 이렇게 그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잠도 주신다고 그랬죠. 단잠을 자고 잠을 깊게 잔다 이 말이죠. 깊게. 그러니까 조금들 마음을 착. 그래서 성화구원이 중요하다는 건 저는 뭐냐면 성화구원을 이루어야 우리가 치매도 우울증도 요즘 정신적인 그런 병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안 온다고. 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마귀가 와서 자리 잡을 수가 없다니까. 근데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 갖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내 마음을 자꾸 그래서 조함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된 내 마음을 자꾸 치유를 시키고 변화시켜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내 마음이요, 내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갖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네 번째로는 이제 속사람, 즉 영혼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도 내 영혼이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찾는다. 주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잘 되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기도할 때 이 겉사람이 영혼을 소위 말해서 질질질 끌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영혼이 막 얼마나 괴로워한지. 근데 내 영혼이 병들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내 마음 따라서 간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려고 하냐 이 말이죠. 여기서는 이제 겉사람이죠. 겉사람. 겉사람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의 순서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믿음을 통해서 병 치료함을 받으면 다음에 어떤 문제가 와도 믿음을 갖고 간구하게 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체험하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떤 상황 앞에 간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것이 이루어져요. 이게 간절한 믿음. 간절한 믿음 없이 간절한 마음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병을 고쳐주셔도 중풍병자도 또한 오늘 말씀도 보면 이 혈루증 여인도 보면 내 믿음이 그랬어요. 내 믿음. 그러니까 조함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게 먼저 이루어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그러니까 이제 조함들이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들어가 보면 조함들이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지.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내가 예수님을 오늘 확실하게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어떤 죽음 앞에 섰을 때 확실하게 예수님은 사람 봐서 해결된 거를 믿음 갖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확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겠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못 만나니까 설마 하고 두 마음 갖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먼저 여기가 이루어지냐. 그래서 평상시에 조함들 늘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뭔가를 자꾸 믿으면 여기가 커지거든요. 믿음이 커져야 그 믿음 따라서 이제 주님 앞에 때로는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함들 믿음이 없으면 보세요. 오늘날도 할 것 같지만은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이 말씀을 확실하게 받았어. 야, 김집사야, 네가 날마다 서울 중흥교회 와서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일주일 때는 7바퀴 돌아라. 그럼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여기에서 들으면 확실하게 믿고 행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들으면 안 해. 그냥 해본 소리겠지.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안 해요. 여기서.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한 것은 여기가 전제되어지지 않고는 간절한 마음이 안 나. 그러니까 보세요. 이 혈루증 여인이 지금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돼 보니까 해라 모르겠다. 예수님께나 한번 나가서 해보자. 그러겠어요? 아니요. 이 믿음을 가지니까 나는 예수님은 병 고치는 예수님, 내 병도 고쳐주시는 예수님,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옷자락 만졌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나는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안 가졌다 이 말이야. 두 마음 갖고 왔단 말이야. 뭐 예수님이시니까 뭐 고쳐주시든지 안 고쳐주든지. 다 안 고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더 여기가 전제가 되어져야 간절함도 나오고 끈질김도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전제가 안 되면요, 어린아이처럼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둬버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상고를 좀 했잖아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적이에요. 인격적. 인격적으로는 자,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뭐 그런가 보다가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제1순위에다 두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사실적으로는 이제 병이 낫는 체험이 이루어지죠. 체험. 그래서 조언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가 이렇게 왔는데 그 원인이 뭔가? 그럼 내가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내가 뭘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면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관계를 먼저 회복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관계를 회복시켜 놓고 해결해 주셨지 관계가 회복도 안 되어지는데 문제부터 해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을 때 제자들한테 쫓아달라고 못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래요?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면.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소서 하니까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그렇게 와진 원인이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은 없다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기도 하십니다만은 그 원인을 확실하게 알아서 이건 내가 회개할 문제구나. 그러면 회개만 철저하게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절한 믿음, 내가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응? 평상시에 믿음 키워야 돼요, 조험들이. 믿음 없이 그냥 문제 터지면 그제서야 막 해결해 주세요. 안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도 조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떤 때는 이제 고난을 주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은 고난이 유익이야. 그나마 감사할 일이. 왜?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주님 안 찾거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열심히 안 믿다가도 이제 한 방 하나님 앞에 딱 맞아보세요. 얼마나 겸손해지고 얼마나 열심히 내는가.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 한 대 탁 때리면 뿔이 쫙 빠지더라고. 그렇게 온순해져. 좀 진즉부터 그렇게 말을 잘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여인이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데 이 간절한 마음을 갖기 전에 아까 우리가 이쪽에 간절한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 예수님은 내 병도 치료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잘 보세요. 자꾸 내가 말씀을 받아서 믿음을 키워서 믿음을 갖고 간구하는 것하고 그냥 믿음이 없이 그냥 금요일이니까 또 내 문제는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하고 누가 응답을 빨리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지름길, 영적 공식을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똑같아요. 간절한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이 혈루증 여인은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고치는 것이다. 마음은 두 번째. 간절한 믿음, 사모하는 믿음.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사모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어다 이 말이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런 본질을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7절, 28절 보세요. 이 사모하는 믿음,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이 여인은 원래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냥 소문을 들었어. 그런데도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인데 조감도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었어.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안 믿어. 안 이상해요? 응? 우리 오해하면 안 돼. 우리 착각하면 안 돼.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뭐 이론적으로 몰라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보면 27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랬어요. 뒤로 와서. 앞으로도 아니고 뒤로 와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뒤에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당시 사회적 관습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에게 더구나 남자의 신체를 접촉하기 위해서는 접근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가 모르는 남자의 신체를 만진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돌이 맞아 죽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겠어요. 여기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뒤로 와서 그렇게라도 낫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자존심, 체면, 감정 이런 거 앞장세우면 안 됩니다. 네? 우리 한국은 체면 치레가 너무 커요. 응? 그렇잖아요. 지금 다 죽게 생기고 다 힘들어 죽건데 체면이 뭔 필요 있어? 어? 자전거 타고 가면 어떠고 리아카 타고 가면 어때? 벤츠 타고 가야 돼? 응? 뭐 그렇게 체면이 중요하냐 이 말. 우리 한국은 체면 문화예요. 옛날에 인사도 보통 그러잖아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안 먹었는데도 먹었다고 그래요. 안 먹었다고 하면 되는데 먹었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너무나 잘해. 배고픈데도 배 안 고프대.
근데 밥 주니까 잘 먹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시 그 종교법상, 의식법상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공중 앞에 나와서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는 안 돼요. 더더구나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이 혈루증은 이제 하혈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7절까지 긴데 25절에서 27절만 봅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함으로 모든 날 동안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26. 그는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그러니까 사람하고도 접촉을 못해요. 정결법상 이 혈루증 여인, 유출병이나 그러니까 하혈을 하고 이래도 사람들하고 못 만난다 이 말. 접촉을 못 해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분리시켜 있어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뒤에서, 다행인 것은 표가 안 난 것 같아. 중풍병자는 표가 나니까 막 들 것이다 될 것 같은데 이 여인은 그래도 숨기고라도 그렇게 갈 수 있어. 하여튼 조합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좀 표현이 그랬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돼.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길이라. 근데 예수님이 만나는 길에서 어떤 부정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하고 접촉할 수도 없어요. 또 많은 사람 앞에 나올 수도 없어요. 자, 따라서 이 여인은 자신의 신분과 상태를 숨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속여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올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서야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그걸 개의치 않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렇게 중풍병자도 그랬습니다만은 나중에 우리가 상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저와님들이 아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이 와요. 상황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지금 그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회당장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게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초월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야이로도 보면요. 중간에 막 사람들이 막 밀리니까 그 마가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시되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많은 사람들이 막 지금 예수님을 외워싸고 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다 죽어가는 자기 딸을 기도해 줘서 낫게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근데 또 이 혈루증 여인이 중간에 딱 서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그럼 이미 갔을 때는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을 뛰어넘는 믿음,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만 갖고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주님과의 관계, 믿음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간절한 믿음을 갖고 달라든다 이 말이에요. 또 사모하는 마음도 그냥 해주시든지 말든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거든 확신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원들이 어떤 문제 앞에 먼저 말씀을 받고 간구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편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병을 치료받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앞전에 우리가 상고했죠. 중풍병자가 치료 안 받는 것하고 똑같아요. 보면 그 중풍병자 친구들도 그 상황을 개의치 안 했잖아요. 어떤 장애물을 그게 개의치 안 했어요. 어려움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그 말은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좋게 나타나지만 과정 보세요. 요셉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죠. 다 믿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중간에 다 고난이 있었어요. 그 왜 그래요? 그들이 믿음이 얼마만큼 강한가. 또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연단을 주시거든. 조화 이름들처럼 그냥 쉽게 해서 났을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고난스럽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건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으면 못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아주 성격이 좀 무섭고 그랬는데 암이 걸렸을 때 다 죽어가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교수님 죽으시더라도 가서 교회 가서 죽으십시오 해가지고 그 교수님을 업어다가 교회 의자에다 갖다 눕혀놨대요. 교수님 죽어도 여기서 죽으셔요. 근데 그 교수님이 치유받아버려요. 치유받아. 그래도만 좀 성격이 바뀌시더라고. 점수도 잘 주고 그자리에 깐깐하고 아주 근데 그분이 교수를 은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또 하시더라. 왜? 자기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니까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감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기도하라고 안 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간절하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간절한 믿음,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은 이런 주님이다. 그래서 조함들이 주님을 먼저 확실하게 만나야 그 믿음을 거기에 초점 맞춰야 나 영혼은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 개의치 않고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중풍병자 친구들도 보면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런 탐대함, 과감성, 과감하잖아요. 환경 상황을 뛰어넘고 때로는 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자면 어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고 이걸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과 희생을 할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 친구들, 중풍병자 친구들 대단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나 좀 이렇게 오늘 좀 예수님께 데려가면 바쁘다 오늘 나 왜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근데 3명만 오도 들기가 어려운데 4명이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 참 복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 수고와 사랑과 희생,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조감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잘 보세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갑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전에 내가 쌓아놓은 것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근데 쌓아놓은 것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조함대 문제가 없을 때는 부지런히 쌓아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몸으로 교회를 위해서인 것은 주님 몸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쌓아놨어. 양이 채워졌어. 근데 내가 나중에 육신적으로 몸이 아파. 그랬을 때 조아름들이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니까 틀어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심었으니까. 근데 안 심어 놓으면 더디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주의 일은 절대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저축해 놓은 거예요. 저축.
옛날에 제가 어떤 사람을 집사님을 기도할 때도 물질도 그렇고 뭐든지 다 하늘에 저축해 놓는다고 그러더라. 적금 저축을 해놔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필요할 때 빼서 쓰게 하던다 이 말이죠. 진짜 응? 꼭 필요할 때. 그렇잖아요. 모아놨다가 내가 진짜 어떤 막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심어놓은 대로 그때 빼서 쓰면 얼마나 유용해요.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심은 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환경 상황을 뛰어넘고 내가 사랑과 희생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알아주지든 알아주지 않든 때로는 내 어떤 막 상황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죠. 내가 세상에 가서 돈을 이렇게 벌었으면 진짜 뭐 어떻게 하겠다 막. 근데 주님의 일을 할 때 보면 그 희생과 사랑 막 꼭 누구 일도 아닌데 내 일처럼 내가 이렇게 막 뛰어넘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받다. 그래서 조함들이 하나님을 자꾸 감동시켜 놔야 돼. 할렐루야. 진짜 네가 올 수 없는 상황이고 네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럼 왜 그래? 믿음이 있으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네가 지금 잠자야 되는데 네 형편으로 보면 못 올 상황인데 그래도 네가 끝까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 일을 먼저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주님이 감동받아. 에? 그랬을 때 조음대 어떤 문제가 이렇게 딱 이루어져 봐요. 차닥 하나님이 막 해결해 주실 거예요. 왜?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도 뭔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잘잠 다 자고 할 일을 다 하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올 때 나중에 문제도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니나 고쳐라. 그러니까 중심이 중요하다 이 말. 중심. 주관인데 주 안에서 수고한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심고 나가면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이경식 권사님 보면서요, 그래도 저분이 복받았다 생각해요, 저는. 누가 이렇게 해줘? 진적 요양병원에다 갖다 모셔버리지. 근데 그분이 몸이 그렇게 손이 뒤틀릴 정도로 젊어서 봉사를 했다, 이 말이죠. 봉사를. 그러니까 건강의 복을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기도에서 마음을 변화시켰어야 하는데 그거 못했어. 에? 안경도 안 껴요, 지금. 응? 90이 다 되고. 약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함들이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주 안에서 때로는 막 투덜거리면서 우리 김혜숙 집사님이 설교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청년 때 막 꽃꽂이 하면은 막 꽃꽂이 하다가 막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목사님 전화해갖고 꽃꽂이가 안 돼요. 몇 번 꽂다 보면 오아시스가 깨져버리고 막 안 되고. 근데 제가 신방 가서 기도해 주니까 네가 강단을 이렇게 가꾸려고 그러냐? 나는 네 인생에 꽃을 피워주겠다. 어쨌든 그래서 뭐 결혼해서 춘천에 빌딩 사서 갔어. 나중에 팔았지만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야. 심은 대로. 예. 그러니까 저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특권이요. 특권. 응? 우리가 주의 일은 자꾸 빼지 말고 계산하지 마세요. 조금데 자꾸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해. 너 그때 계산했잖아. 더 줄 것 안 주면 뭐라고. 주의 일은 어떤 면에서는 막 남이 안 하면 막 내가 하겠다고 하고 막 악변사한테. 근데 우리는 막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일 시키려고 온 게 아닙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건강 복 받으려면요. 조금데 열심히 몸으로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도 드릴 때 시간에 복이 오고 기도하면 신령한 복이 오고 물질을 드리면 물질의 복이 오고 그대로 심은 대로 심을 때는 몰라요. 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는데 걷어들일 때 보면 다 났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사랑, 희생이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희생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겠어요. 예? 그래서 주의 종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성도들을 감동시키면 틀림없습니다. 그 수렙 여인도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딱 방 하나 만들어서 감동을 주니까 그냥 오라고 그래갖고 안수받고 그냥 애 태어나게 하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영적 공식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조함들이 간절한 믿음, 사모하는 믿음,
이걸 통해서 마음도 이렇게 와진다는 걸 아시고 우리들도 어떤 문제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응답받고 해결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참으로 간절한 믿음, 사모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도 주님 앞에 나와 해결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고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말씀 그대로 체험되어지고 아버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